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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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 참 좋아하실 거예요. 얼음 냉수. 그냥 말만 들어도 더위가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덥죠. 그 더울 때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명성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영성 감동입니다. 감동. 지구상에 태어났던 분들 중 가장 감동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18억 이상 살고 있죠. 감동 있는 영화는 1000만 이상의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모읍니다. 순식간에. 감동 있는 부흥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모이게 된다고 그러죠. 감동 영성이 그리운 때입니다. 교수님의 강의 시간에 대학생들이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 대학생들의 대답은 핸드폰이나 애인일 줄 알았는데 대학생의 대답은 딱 한 가지 감동이었다 그래요. 현대인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치매 예방법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독서 2시간, 왼쪽 발, 왼쪽 손, 왼쪽 뇌 사용을 늘리기, 많이 웃기, 감동받기 그래요. 감동을 많이 받을수록 치매가 예방된다라는 것, 이런 특이한 이론이 있습니다. 감동 영성이 이렇게 귀하게 필요한 시대다. 그럼 사람들은 어떨 때 감동을 주고 어떨 때 감동을 받을까? 감동 영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희생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의 희생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이야기는 감동 주지 못하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 어린 날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5남매를 잘 길렀다 그래요. 어려운 살림에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서 모두 다 결혼을 시키느라고 그 아버지가 고생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희생이죠. 어느 날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들아, 내가 사업하다가 빚을 졌다. 10억이나 되는 빚을 졌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서 갚아다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재산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모두 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셋째 아들이 1억 원 이렇게 적더랍니다. 큰아들이 체면상 3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2천만 원, 2명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감당할 만큼씩 나눠가지고 써서 냈다 그래요. 아버지가 고맙구나.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다시 5남매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분배한다. 너희들이 적은 수를 보고 재산을 정리하고니 10배씩은 나눠줄 수 있겠더구나. 그리고는 10배씩을 각각 나눠줬다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으십니까? 희생의 감동입니다. 사람들은 감동받고 싶어 해요. 근데 감동을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감동받는 사람보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행 감동.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고생하고 고행하고 힘들게 살면서 무엇인가 이룬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죠. 요셉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우리는 받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죠? 이웃나라로 어린 나이에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 후에 모두를 극복하고 국무총리가 된 그런 이야기. 통쾌하죠. 기쁘죠. 이런 희생을 한 감동과 고행을 한 감동. 요즘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성적 관계, 아버지와 딸의 불륜 관계, 근친 상간, 심지어 부부가 바꿔 사는 그러한 성관계, 극단적으로는 짐승과 수많은 그런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오늘은 언니, 내일
모압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죠. 이런 속에서 감동스러운 이야기 나올까요? 불교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수도하는 중이 산속에 오랜 세월 수도를 합니다. 호랑이가 오던 입을 벌리더래죠. 입속을 보니 큰 가시가 박혀서 빼주었더니 조금 후에 호랑이가 예쁜 여자를 입에 물고 오면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종은 평생 여자와 남매를 맺고 산속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충청도에 있는 남매탑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이런 고행과 또한 금욕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독고 수도사 이야기는 엄청난 감동을 또한 우리에게 주죠. 천연 동굴 생활을 하며 수도를 하고 동굴 속에서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냅니다. 여름의 더위와 모기의 뜯김과 싸웁니다. 진흙집 생활을 합니다. 공기 소통 구멍과 음식을 위한 구멍 하나만 있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평생 나오지 않고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기둥 위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 시원의 수도사 모델. 오래돼서 빈 무덤 속에 살아가는 생활. 가끔 새 무덤에 살기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다른 하나는 또한 일할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것을 두는 창고로 살기도 하죠. 아무도 살지 않은 산속에 버려진 집을 수도원처럼 사용하는 수도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물이 말라버려서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곳에 수도사들의 고행 금욕자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정이 없어지고 병만 남은 곳에서 평생 수도하는 수도사들도 있다고 그러죠. 추위와 더위, 비와 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고행을 하기도 한다.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요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 절제 훈련을 극단적으로 하며 예수를 닮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을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한 주는 감동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주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준 이야기는 없어요. 없어도 주고 또 주고 희생하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감동의 사람이 되죠. 삭개오도 재산을 모려할 때는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때 감동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자가 재산의 반을 준 이야기는 성경 내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죠. 그 병원이 세워질 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당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풍토병이나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병원이 없었다죠. 카나다로 휴양을 떠납니다. 그런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한국에 당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부적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병원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 에비슨 선교사는 한국의 병원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온 한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고든이라는 설교사가 내가 설계도를 무료로 부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다고 그러죠. 그 설계대도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카네기홀에서 한국의 병원을 짓기 위한 기도인들을 가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인가 필요한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를 1년간 계속하는 중입니다. 내가 그 병원 지을 돈을 전부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한국에 병원이 필요한 1년 전부터 나에게 그런 기도를 시켰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1900년 에비슨 그 선교사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뒤에 1902년 9월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이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에 응답이 된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세브란스 얼굴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AD 270년 이집트의 한 시골 마을의 예배당에 20살 나이에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의 청년이 들어옵니다. 때마침 강단에서는 마태복음의 한 대목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 다가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입에 결단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6달 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기름진 농토를 남겼다 그래요. 그는 그대로 가서 부모님 물려주신 유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첫걸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묘지의 빈 무덤으로 거처를 옮기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영적 투쟁의 자리가 되었다고 해요. 온갖 종류의 유혹과 환영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무너뜨리려 했고, 그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예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사막으로 옮겨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로마군이 사용하고 버려진 요새로 들어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고 그러죠. 그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와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6달에 한 번씩 친구들이 마른 빵과 소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AD 285년 그의 나이 35세 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를 사막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이런 선택이 병들어가던 당대 기독교를 살리는 수도운동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사막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곤 했다고 그러죠. 396년 그가 105세로 죽을 즈음에 수천 명의 수도사들이 그를 따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신학박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안토니우스와 같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 충성 감동입니다. 감동 중 가장 큰 감동, 충성의 감동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장 13절 말씀이죠.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감동을 준다는 뜻이에요. 미국 감리교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뉴욕에 갑자기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는 주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 뉴욕 교회에 평소 반 정도밖에 교인들이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자동차가 얼어붙고 살인적인 추위로 몸이 약한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 88세 골시 슈라보라는 할머니는 자기가 늘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100세 힐튼 노인집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차에 태웠어요. 교회 가는 길 94세 된 친구 할아버지 파커스 집에 들려서 그까지 태우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목사님이 감격 속에 염려하며 물으셨어요. 할머니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아직도 생명을 건 충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사는 많은 감리교인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죠. 리빙스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주민들에 둘러싸여서 아프리카 선교 16년 중 가장 위험에 빠진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밤 어두울 때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다. 땅끝까지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올뻔 이곳을 빠져나와 살려는 계획을 나는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있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전도를 했다 그러죠. 드디어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이렇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오늘까지 리빙스턴은 온 인류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충성 감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고 충성을 하죠. 이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것. 왜 감동을 주는 영성이 필요한가? 감동을 주는 영성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첫 번째, 감동은 변화를 줍니다. 사람들이 언제 변화돼요? 감동하면 변화가 됩니다. 또한 억지로는 안 되죠. 감동받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네, 중간에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어요. 단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런 말밖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없으셨는데 삭개오가 그 말에 감동을 받죠. 이 말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만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더니 군중 속에 있는 나를 불러서 내 이름을 알고 있다면 나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크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평생 최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남편은 사진 찍어 작품을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고 직업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 한낱 놀러 다니는 일밖에 할 줄을 모르는 어느 가정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항상 경치적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관광만 계속 하시는 분이래요. 아내가 빼골 빠지게 양품점을 경영하면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정입니다. 남편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카메라였다 그러죠.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카메라는 군인의 총과 같죠. 어느 날 남편은 카메라를 그만 잃어버립니다. 예, 작가용 카메라라 가격도 대단히 비싼 것이었다 그래요. 예,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아주 귀한 거죠. 아내는 빚을 내서 카메라를 다시 사줍니다. 남편은 그 모습에 감격했다 그러죠. 여보, 그 카메라 잘 잃어버렸어요. 이제 사진 찍기는 그만두고 취직해 돈 좀 벌어와요. 고생스러워 죽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아내 입장에서 작은 도전이었다 그래요. 남편은 감동을 받아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동은 변화주기에 감동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감동은 또한 건강도 줍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감동받으면 세포가 살아나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도 살아나고 치매도 걸리지 않습니다. 생활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준다. 모세가 120살을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감동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우리는 영화로 보기만 해도 아주 통쾌하죠. 네. 실제 본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동스러웠을까. 온 세상이 모두 모세의 것 같았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행복했을 것이에요. 감동에 있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아니라 생활하는 물이 쏟아졌으니 강물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했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놀라 순종하고 따라오니 얼마나 또한 더 큰 감동을 받았을까.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200만 명이 배부르게 먹을 만나가 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쏟아져 내렸으니 얼마나 감동
감동스러웠을까요?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감동의 생활, 이렇게 감동받고 사니 120년을 살아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감동은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모세는 죽기 싫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감동 주며 사는 사람도 가득하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감동은 이렇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동은 헌신을 주도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은 감동받는 사람이 됩니다. 감동받는 사람은 감동받는 만큼 헌신합니다. 크게 감동받은 사람은 크게 헌신하고 조금 감동받은 사람은 조금 헌신합니다. 감동받지 못한 사람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미국 프랑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 목사님 한 분, 최근 감동받은 결혼 주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얀 두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사연이 아주 기구했다고 그러죠. 다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결혼하게 된 이 사연을 이야기 듣습니다. 둘 다 미국인이었다고 그러죠. 조지와 엘리자베스라는 두 노인의 50년 전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이야기입니다. 친구로서 서로 사귀다 연애로 발전하고 이른 나이에 일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서로 싸우는 일이 아주 잦았다고 해요.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별건 아닌 일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존심이 상해서 3년 만에 이혼하고 각자 살았다고 그러죠. 둘 다 재혼을 했어요. 남자는 재혼하고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늙어 당뇨병에 걸려요.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는 눈도 안 보이고 귀까지 안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재혼한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한편 여자는 또한 간호사가 되었다고 그러죠. 결혼했던 그 부인. 재혼하고 두 딸을 낳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딸이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첫사랑 남자를 찾았다고 그러죠. 첫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딸의 주선으로 50년 만에 둘 다 다시 만나고 보니 여자는 건강한 간호원인데 남편은 폐인이 다 되어 있다고 하죠. 불구자가 된 남편을 보는 순간 여자가 마음을 바꿉니다. 저 남자를 간호하며 평생 살겠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거꾸로 아내였던 그 여인이, 간호사 여인이 프로포즈를 해서 다시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요. 성탄을 앞두고 둘이 결혼식을 올렸고 따로 입장할 수 없어서 같이 손을 잡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결혼 서약을 할 때 너무 울어서 한참이 걸려야 했다고 그러죠. 남자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 더듬거려야 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주리하신 목사님이 둘이 키스를 하는데 어찌 오랫동안 띄어안고 울면서 떨어지지 않아서 하객들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요. 매년 고맙다고 성탄 잘 있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에게 카드를 보낸다고 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헌신하게 되고 활기찬 건강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